마이크 좀 치워주시죠.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우리 기억하며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 고난 주간이 되면은 보통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책별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걸 멈추고 마태복음을 하고 다시 연결해서 할지 아니면 이 본문을 할지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뭔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값없이 선물을 주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주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favor라고 하는, 한국말로 호의라고 하는 그 책을 잠깐 소개했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고 나도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책입니다. 또 은혜를 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섭리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경험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은 다 알고 보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의 1절에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은혜의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면 은혜의 문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한 일, 이거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말하고 또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틀림없이 변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냐의 문제지 우리는 변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고 사랑의 수고를 경험했고 소망의 인내를 경험했는데 그들이 그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환난과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극심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기쁨. 기분 좋은 것과 기쁨은 다릅니다. 기분 좋은 거는 여러분 어떤 게 기분이 좋습니까?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하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또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고 했던 일이 또 잘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데 남들이 잘 깎았다고 그래요.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잘 먹어서 화장품 좋은 거 썼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는요, 우리 주변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다른 거예요. 기쁨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기쁨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거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다.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이 나쁜 말을 듣는데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비하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나 굉장히 기분 좋다.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면 아마 조금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안 좋은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시련에 환난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남들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괜히 괴롭힘을 당하는데 기분은 안 좋은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기분은 좋지 않은데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쁨은 뭐냐? 영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 이 기쁨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지라도 기쁨은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은 아주 대단히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관계 있고 우리 감사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데 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데 이 기쁨은 그냥 일이 잘 돼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핍박을 받는데 기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기쁜 겁니다. 이방인들이 핍박하는데 기쁜 거예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미쳤다고.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정말 믿고자 하면은요, 가짜로 믿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정말 믿고자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믿고자 했을 때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고급지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때로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때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극성맞게 믿어야 되는 소리도 우리는 듣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될 책직과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고 고난 받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할 때 미움도 핍박도 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언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욕심을 자꾸 부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럴 때 기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이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도 알기를 원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게 그거예요. 야, 겸손이 뭘까? 겸손은 예수님을 믿는 게 참 겸손이구나. 겸손은 기도하는 게 참 겸손이구나. 겸손은 주님을 붙잡는 게 겸손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잘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믿게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게 믿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인문학 강좌 비슷한 걸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스님을 초청을 했대요. 근데 그 스님은 그냥 스님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 이제 교수님이신 스님을 초청을 한번 들어봤대요. 근데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면은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는 아는데 믿으려고 했는데 전혀 안 믿어졌다라는 그 얘기가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가 됐대요. 아, 저렇게 안 믿어져서 안 믿었는데 우리는 믿어져서 믿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너희가 구원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저도 가끔가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걸 돌아보면서 제가 다시 제 자신에게 확신을 갖는 건 그래,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 이걸 볼 때 내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된 분명한 체험. 나는 내가 뭐 이렇게 욕심부리고 뭔가 이렇게 생기는 데서의 그 기분 좋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할 때 느끼는 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 그들을 뭐하게 만들었느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참여하기를 원했다. 참여하기를 원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왜 고난 받아주셨을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섬기기 위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섬김의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첫 번째로 물질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원하여 동참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자원하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여 뭘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일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했는데 이들이 환난의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사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계의 수단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물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락한 삶을 줘요. 안락한 삶. 여러분, 안락한 삶을 살기는 것을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럭셔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아이고, 속마음 다 얘기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럭셔리한 삶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돈 있으면 가능해요. 돈이 많으면 럭셔리하게 살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도 1등급을 타고 여행을 가도 최고급 호텔에 가고 럭셔리하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럭셔리한 삶은 고사하고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생계조차 어려운데 그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이에요? 미친 정신이에요? 미친 정신이에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빚진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누가 희생을 강요하면 굉장히 싫어요. 너 이렇게 희생해라 저렇게 희생해라 하면 굉장히 싫어요. 너 이렇게 고생하라 저렇게 고생하라 좋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좋아서 희생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게 뭐냐면 빚진 자는 그 빚을 갚고 싶어요. 여러분, 빚 있어 보셨습니까? 빚 있어 보셨죠? 지금도 빚 있는 사람 있죠? 지금도 빚 있고 빚 있어 본 사람은 그 빚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떼어먹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죠. 떼어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순진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떼어먹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갚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사랑의 빚을 줬으니 그 빚을 막 갚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럭셔리한 삶은 고사하고 생계조차 어려웠던 극심한 환난, 시련의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저는요, 믿음의 행동은요, 결코 상거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때에 잘했다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경험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잘했다고 상 주실 것을 저는 알아요. 할렐루야. 그 상이 뭡니까? 그 상이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가장 큰 상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깨트리고 희생하고 그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일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고 싶은 일이에요. 고난을 통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돼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데살로니가 1장의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사랑은, 러브는 사랑이라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추상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동사잖아요.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믿을 수 없는 사랑이죠. 옛날에 124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여러분 기분 좋았어요? 저는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그 뒤로.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사랑은 말로만 한다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수고, 이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고난을 통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섬김이 그냥 다른 사람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자신도 유익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물질로 이렇게 도와줬어요. 도와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일을 한 마게도냐 교회도 좋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나는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던데. 여러분,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게 뭐냐면 더 좋은 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거 싫어요? 좋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라고요? 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줬어요. 뭘 줬어요? 물질을 줬어요. 근데 이 물질을 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가 왔어요?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 멀리 이름도 모르는 그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이러고 보내왔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사람은 주어서 줬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줬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의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셔서 부유하신 분도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라.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알려주기, 섬기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분 좋은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내서 기분 좋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실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게도냐 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주셔서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